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마음은 말씀의 씨가 자라는 밭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할 때 영국의 콜로체스터에 있는 한 감리교회 가기 싫었는데 우연하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고 평신도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 했다가 계속 그 성경 말씀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 듣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 보면 그 평신도 설교가는 말도 안 되고 이런저런 말도 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만 계속 얘기했는데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은 그 말씀이었다. 말씀 하나 제대로 임했는데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로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눠야 될 말씀은 무리와 제자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동물에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입니까? 실전에서 나온 돌발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면접이라서 가뜩이나 긴장되고 정신이 없는데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라니요. 그래도 면접 때 질문이니까 답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동물이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유익되고 무난한 동물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남들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동물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해야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우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의 민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양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유는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수백 명의 군중들을 잘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 현지 가이드가 순례객들을 모아서 갈릴리 호수 해변가에 딱 있게 하고 이 가이드는요 배를 타고 정말 조금만 해변가에 떨어져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분명하고도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례객들이 감탄을 한 거죠. 정말 물 건너 들려오는 현지인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맑고 뚜렷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그 뒤편에 있는 거친 그 기슭이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진 잘 설계된 극장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강단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누가 진짜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해변가에 앉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모여듭니까? 예수님의 권능에 이끌리어서 모여드는 겁니다. 이 곤충들이 불을 보고 모여들듯이 모여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소리가 잘 절단될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배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조금 떨어지셔서 뚜렷하게 정확하게 편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하자면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강단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받으려고 자꾸 예수님 몸에 손을 대니까 조금이라도 격리되어야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배를 타고 조금 해변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을 것이고 배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듣고 질문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적습니다. 또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적습니다. 교회는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적은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구분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구분할 때 실력이나 외모나 능력이나 출신이나 배경을 가지고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향해서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익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왕을 삼자고까지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체험하고 나서.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단 한 사람의 무리도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결정적으로 헌신이 필요할 때, 희생이 요구될 때는 무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무리는 자기 희생 안 합니다. 무리는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무리는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무리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주님의 일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무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무리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제자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리는 자기를 고집합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 희생을 계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그리고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버릴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뒤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제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에 무리가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제자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가밭, 돌밭, 가시밭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새. 예수님은 목수이시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가 잘 보존되도록 흙을 얇게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을 얇게 덮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새들이 그 씨를 집어 삼킵니다. 이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때를 놓치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서히 마음이 굳어지고 길가 같은 마음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강단을 맡은 설교자가 영적으로 엉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엉망이면 성도들 마음이 점점 닫히고 인내심의 한계가 생기고 결국 토양이 길가 토양인 교회가 딱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시기와 질투에 잡혀 있고 마음과 귀가 다 닫혀 있고 이 자신이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혜택이 예수님께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니까 당연히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성도끼리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다면 먼저 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일렬로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선배, 후배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잖아요. 교회의 원리가 있다면 한 몸의 원리고 한 지체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오른쪽 발가락 하나가 안 좋거든요. 부딪혀가지고 월요일날 부딪혔는데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새끼 발가락 옆에 있는 발가락인데, 아니 10개 발가락 중에 하나 다쳤는데 뭐 그러냐 싶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체중이 이제 아픈 부위 말고 다른 데 실리기 때문에 왼쪽 발 전체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발 네 발가락이 너무 고생 많이 해요. 막 피멍이 들 정도로 벌겋게 보이기도 하고.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상처가 계속 쌓이거나 상처가 악순환이 되면 이 심리 상태가 왜곡된 채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투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받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단단해지고 길과 같은 마음이 되고, 또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 마음이 아스팔트가 됩니다.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굳어진 길에서 씨앗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튕겨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말씀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와 세상과 사탄의 그 압력을 견디고 이기고 정복하고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투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석회석 위에 흙이 덮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안 좋습니다. 석회석이 밑에 있고 얇게 흙이 덮여 있는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뿌리가 물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싹슨 나옵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면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위에 있는 물을 흡수하고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길가 밭은 어떤 밭이 있냐면 말씀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외식,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라면 바위 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박해가 오고 시험이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극화가 생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성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비슷한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확실하게 못 박은 거죠. 확실하게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말씀 받고 너무나도 뜨겁고 막 싹시 돋고 막 좋았는데 그 위기가 오니까 바로 무너지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는 확실히 바위 밭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밭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50보 100보잖아요.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시는데, 말씀을 뿌리시는데 이때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실제적인 영감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덤불은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가시덤불이 이 밭과 저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야생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남아있던 가시덤불이 마른 상태로 있다가 이제 씨를 뿌리고 씨가 자라올 때 같이 자라나면서 씨가 자라는 것을 가시덤불이 막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이 씨가 흡수해야 될 영양분을 가시덤불이 다 빼앗고 햇빛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씨가 자랄 힘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씨는 농부에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받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 가시, 그 상처와 가시가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찌르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대로 놔두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위험이 되지만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위험이지만 동시에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상처나고 아픈 상황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사람들은 상처라는 위기에 몰려서 자라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 앞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상처에서 승리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조금 이루었다가 아니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를 가져가시고 치유를 돌려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강함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해결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자녀됨을 선물하시고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저주의 값과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불사의 약이요 죽음의 해독제인 그 십자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지속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처가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할 때 낯선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생전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지난해나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처 어디에서 받습니까? 가족에게 받고 익숙한 사람들에게 받고 동료에게 받고 늘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데, 또 상처받는 경로를 따져보면 다양한 경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성격에 우리가 상처를 받죠. 계속 되풀이 됩니다. 계속.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접해야 될 환경을 놓고 조금만 진실되게 기도하면 됩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혹시 내 말로 저 사람이 상처받는 상황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상처 주는 말과 상처 주는 성격까지도 내가 다 품고 예수님의 피로 녹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처가 뿌리 뽑히고 자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기독교의 유명한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누구나 사랑의 원자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밭은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밭을 가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뿌리고 보거든요. 막 대놓고 뿌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씨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농부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농부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저는 무식한 사람 다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좋은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씨는 기대 이상의 결실을 맺습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전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씨마다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건 인간의 연설이구나. 인간의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 전하는 현장에 어떤 보건소의 팀장인데 한 1년 전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신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응답뿐만 아니라 더 큰 응답을 받아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죠. 이 마음밭이 잘 갈아져서 목사님 메시지가 그렇게 은혜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게 당신이 응답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제 책상에 가면 국민일보가 올려져 있거든요. 국민일보.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돼요. 물론 좋은 내용이 있어서 보긴 합니다만 날마다 국민일보가 올려져 있는데 하나님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설교자가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좋은 밭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자라기 시작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은 밭이다. 그런데 말씀의 씨의 그 자체 핵심이고 본성이고 영원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은 내가 어떤 밭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그날이 그날이구나 싶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시면 좀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성도이십니까? 어떤 밭입니까? 정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밭을 완전히 기경하고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고 결신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도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위를 드러내고 돌을 드러내고 가시덤불을 잘라서 태우고 완전히 기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을 걷어내 주시고 내 마음밭에 있는 바위를 걷어내 주시고 시기 질투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 가시를 완전히 뜯어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밭이 잘 기경이 되고 좋은 밭이 되고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상처되는 상황이라도 그 상황 자체를 녹여버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중한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출처가 하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죄된 본성, 인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를 가져가서 치유로 바꿔오는 그곳인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신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내면 세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딱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공중의 고대자 번자 사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천국 복음이 뚫고 들어오면서 또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과 비전, 그 다음에 꿈, 응답의 미래가 선명해지는 그림과 실제 응답과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묵은 땅이 완전히 기경이 되고 말씀이 결실이 되고 자라고 열매가 생겨서 주변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